예, 같이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아들들이 홍수 심판 후에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말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우리 가정 8식구만 남았다. 이것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말이 옳다. 우리 아버지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존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벌거벗고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미쳐서 벌거벗고 잔다라고 형제들을 충동질하여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에 가서 덮었습니다. 사사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삭 언제 때 그의 연령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가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갔을 뿐만 아니라 번제에 쓰일 양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그의 부친에게 물어봤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이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번제에 드릴 때 이삭 자신이 그것을 협조하였으리라는 사실도 또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뜻에 대한 사리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연령에 도달해 있었던 이삭이 만일 번제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는 부친에게 반항하였다면 하나님이 그 이삭 번제를 받으셨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충성과 그에 못지않은 이삭의 충성이 합동하여 이삭 번제에 성공함으로써 사탄을 분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식구님들과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말씀은 천성경에 나오는 참 부모님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는 단계라는 제목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심 인물 중에 하늘 앞에 가장 순종적이고 믿음이 강한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제2의 인간 조상이라고 하는 노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라고 하는 어린이 찬송가를 주일학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예. 이 어린이 찬송가에서 강조했던 노래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그런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찬송가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보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의 노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노아 할아버지는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순종적이고 믿음이 강했던 분으로서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 어디다 지으라는지 산꼭대기에 지으라. 그리고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 번에 딱 가르쳐주시고 그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과업을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완성했던 분이 노아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에서 아는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섭리적으로 봤을 때 실패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아들들이 노아 할아버지 심정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를 불신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훈독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이나 걸려서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게 되는데 식구 여러분은 왜 120년이 걸린 줄 혹시 아십니까? 혹시 뭐 방주가 너무 커가지고 크니까 방주 짓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방주를 만드는 자재를 구해야 되는데 자재를 못 구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구하고 아르바이트 해서 또 구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걸렸을까? 아니면 노 할아버지가 좀 게으른 사람이라서 좀 시험시험 하지 그래가지고 120년이 걸렸을까?
왜 12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혼자서 그 방주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의 부인이나 자녀들마저도 부모인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못마땅해 생각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미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방주 짓는 기간이 혼자서 120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저희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의 결과가 말하는 것은 결국 노아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신앙적이지도 않고 부모 앞에 효자의 기준도 세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보아도 인성에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잘 길러내고 세우는 그런 부분은 소홀히 했다고 하는 부분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노아 할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중심하고는 더 이상 뜻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어서 또다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10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다른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죠. 자, 아브라함도 하늘의 이제 섭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선대 아벨 그리고 노아가 했던 것처럼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또다시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세 가정을 일시에 바로 이렇게 탄감복귀하기 위해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상징언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기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상징언제에서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쪼개지 않았던 그 내용이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사탄을 분립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이 환경권에서 습득해서 그대로 드렸다고는 우리말로 하면 성별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께 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꼴이 되어서 사탄에게 바친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기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상징언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리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탄감복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중심인물로 세우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탄감복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중심인물이 되면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하면 안 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쓰십니다. 그것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섭리를 연장해서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왜 실패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또 쓰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세 번째 말에는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또 아벨과 그다음에 함에 두 번씩이나 사탄이 침범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 번은 이렇게 세우실 수 있고 그리고 아담 가정, 노아 가정에서 세운 믿음의 기대에 터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세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논리적인 내용들.
그런데 이 심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랬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 가정이 노아 가정과 달리 그 아브라함 가정의 자녀인 이삭이 그 신앙의 정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좋았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신앙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 얘가 이삭 헌제를 할 때 오늘 혼독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삭은 번제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른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나귀나 이런 거에다가 짐을 싣고 가자 해서 간 게 아니고 딱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딱 둘이서만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 네가 올라가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네가 짊어지어라 해가지고 짊어집니다. 그리고 번제 올라가다 보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에 쓸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양은 없나요? 라고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하면서 그냥 올라가요. 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삭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의 자녀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드니까 알죠. 힘도 있어야 되니까 장작을 메고 그다음에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한 것은 그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아예 어떤 그 철이 들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는 풍습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명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이 질문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번제에 사용할 재물이 없이 아버지와 내가 단독으로 제단을 올라가면 혹시 아버지가 나를 잡아다가 재물 드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생각하면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 내가 재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제단이 있는 그 모리아 산이 그 높은 산이 아니에요. 해발 7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3일이 걸렸습니다. 거기를 3일 동안 걸어갈 그 높이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등산을 해보면 3일 정도 걸려서 올라가려면 등정을 하려면 지리산 정도는 가야 됩니다. 최소. 그 시험 가도 한 3일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정도 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3일이 걸려서 간다. 자, 3일이 걸리면서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들 잡아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한 겁니다. 그때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100세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고민하는 모습 보니까 아들이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삭이 마음을 먹었었다고 생각하죠. 아버지 고민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을 그 내용에 알고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삭은 벌써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막 도망갔을 겁니다. 산을 내려가서 아버지 뭐 하는데요, 아픈데요 하면서 이렇게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의 고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제물의 길을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삭의 신앙의 기준을 빗대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독생자.
누구시죠? 독생자?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들, 이삭을 부를 때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는 독자 이삭 또는 독생자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이라든지 라틴어 성경 이런 원전을 보면 이삭에 대한 독자라는 표현이나 예수님에 대한 독생자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삭의 이 하늘 앞에 대한 신앙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자신의 몸을 바쳤던 그 내용하고 같은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삭의 신앙 기준이 예수님의 그 신앙 기준에 부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육신의 부모인 아브라함 앞에 이삭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효자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인성이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삭 헌재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의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그 내용들을 다 만회하게 하시고 다시 그 아브라함 가정을 세워서 그 섭리의 바통을 우리 이삭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삭 헌재라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종교인 가운데 지금 약 한 80억 정도의 우리 인구가 있죠. 그 중에 40억 정도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합쳐서 40억이에요. 40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고 있는 아브라함. 오늘 이렇게 식구님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그 자신, 그보다는 오히려 이삭, 그 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를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한 섭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림하신 메시아이신 참부모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둘째로는 참부모님에 의해서 원죄를 벗고 중생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청평에 가셔서 또 조상 회원식 축복식 하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장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다 조상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우리 조상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조상들은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태어나는 우리 후손들은 나로부터 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꼭대기입니다. 우리가 조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는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섭리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그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 한 개인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노아 할아버지처럼 자녀들을 온전히 하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노아 할아버지가 제2의 인간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은 가짓설망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노아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잘 상속하여서 오히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이렇게 자기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존재로 길러낼 수 있었을까? 단순히 교육의 내용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너 부모한테 효도해라 뭐 이런 교육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0세 만에 얻은 독자 이삭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앉아라 해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 하나 100세에 얻기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그 노정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섭리 노정을 내가 걸어갔는지 그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내가 너 하나 낳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낳는 줄 아느냐? 너희 어머니가 어떤 희생을 통해서 너를 여기에 낳을 수 있도록 한 줄 아느냐? 이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특히 자식에게 계속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너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정성을 들인 줄 아느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목회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혹시 식구님들이 이 부모 세대, 내가 지금 신앙해왔던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을 해왔고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신앙으로 극복해왔고 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너 축복받고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해보셨나요?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반드시 했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 60년대, 70년대 신앙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힘든지 부모들이 반대하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랬다고 하는 내용들을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붙들고 옵니다. 형제들 붙들고 울고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 버리지 말라고 막 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딸인데 머리를 빡빡 깎여버려요, 여자를. 머리를 빡빡 깎이고 바깥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옷을 완전히 다 벗겨가지고 빨가벗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다가 감금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그 집 앞에다가 X자로 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못 나오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집을 탈출을 해가지고 옷이 없으니까 옆집에 이렇게 보니까 빨래가 있는 거예요. 빨래를 걷어다가 옷을 입고 교회로 도망쳐 와가지고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들, 어머니의 이야기들, 참부모님 한 분 뵙기 위해서 몇십 리를 걸어서 이렇게 갔는데 또 못 먹고 그렇게 살면서 대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가서 누웠다는 거죠. 참부모님 집회에 참석도 못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똑바로 있던 다리가 휘어졌더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냥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 그리고 교회를 지으면서 축복받을 때 그래도 가지고 있던 폐물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개척교회를 지었다.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다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의 내용들을 겪어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너 한 명 낳으려고 얼마나 큰 정성을 들인 줄 아느냐 하면서 정성 들였던 그런 이야기들 다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전통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과 같이 하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 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늘 앞에 충성된 자녀로서 효자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모가 잘못을 하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보고 내가 다시 세워주마 해서 다시 세워서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님들,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그런 대화를 꼭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갖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식구님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화하면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사놨습니다. 예. 우리 지식개념에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게임처럼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집어서 거기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뭐 이런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거기 대답하고 하는 게임처럼 하는 걸 사놨습니다. 그것을 빌려 가져가지고 자녀들하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하고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나에게 들어오는 질문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그런 신앙적인 내용으로 대답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자녀들이나 또는 손자 손녀들이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내용들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이 이삭과 같은 이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상속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제 축복가정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 내용들을 우리 식구님들 생각해 주시고 노아 가정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상속받아서 우리 가정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식구 여러분, 지금의 시기는 단순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그런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귀섭리의 종교를 맞이하는 시대예요. 또 창조 본연의 시대로 출발하는 그런 전환점의 시대임을 우리 식구님들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 섭리 앞에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내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 후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 자녀라든지 내 손자 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내용들을 상속해 줘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함께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상속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상속해 줄 수 있는 이야기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식구님들 모두 전통을 잘 상속해서 하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식구님들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